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이제 진짜 조금씩 무더워졌습니다. 더워서 집에 낮에 있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길지 않아서 조금만 지나면 지나갈 시간들이라 그래도 따뜻한 시간들, 건강한 시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 달이 보통 4주잖아요. 길면 5주, 4주, 5주죠. 그러다 보니까 첫 주일에 이제 달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한두 번만 더 지나면 이제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주일로 계산하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지나가고 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들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들, 또 지나가면 오지 않을 시간들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또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 더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장부터 시작된 2차 귀환자들의 돌아오는 행렬을 함께 살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정착하고 또 여러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거든요.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나름 정착된 곳이 있었고 또 그 땅에 이미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지금 2차 귀환자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말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그 땅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에 힘든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나님 안에 살고자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고 신앙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힘든 4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 일 후에는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넋이 나간 듯 비통해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정확히 백성들의 상황 파악이 다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방백들은 이스라엘 심지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삼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통탄할 일은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할 일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죄에 으뜸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방인들이랑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2절에 보면 이 사태를 두고 성경은 한 절로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곧 이스라엘이 그들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포로 이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당시의 신앙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귀환하고자 했던 그 의미는 무의미해지겠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그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이방인과의 결혼이 단순한 결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결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이방의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것만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여기에서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그 딸이 이방 땅으로 시집가며 그 영향력은 그 딸에서 그치거든요. 근데 이방의 딸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오게 되면 그 영향력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서로 결혼도 왕래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신앙도 함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원주민, 이방 여인의 문화는 세상 문화죠. 그 당시의 문화는 음란의 문화입니다. 과연 기독교와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음란의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상 문화로 꽉 차 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시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들려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죠. 솔로몬은 역대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인정받은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올려놓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타락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그가 맞아들인 첩첩들, 이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리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릴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걸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멋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밑에 벨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여인들에 빠져서 결국은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지금 여기 방백들이 왜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 일부터 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신앙과 비신앙이 함께할 때 대체적으로 신앙의 영향보다는 비신앙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신앙인이냐 비신앙이냐에 따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녀겠죠. 보통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몫일 때가 많거든요. 함께 양육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남자보다 이 엄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했다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도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녀들이 예루살렘 땅에 사는데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스돗 방언 또는 다른 암몬 방언을 반주문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못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사는데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영향이 특별히 신앙의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삶의 부분에 굉장히 자녀들에게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남편은 살아남았다 칩시다. 1세대들은 살아남았다 쳐요. 하지만 2세대, 3세대로 가면 그 아래는 완전히 우상문화에 속한 자녀들과 세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미래는 다시 암흑이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고 에스라가 이렇게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생각게 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다음 세대들의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부터 온전히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더욱 신앙 안에 잘 자라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지도자들의 타락. 이 본문에서 더 큰 일은 뭐냐면 이 방백과 고관들도 이 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말려야 할 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말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용납하고 묵인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을 것이며,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이 죄의 주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또다시 지도자를 보면서 이 죄는 저질러도 괜찮구나, 큰일 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시작은 지도자부터 시작되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은 지도자가 주동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뒤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리더로,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큰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되어서 또는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인데, 그게 때로는 굉장한 나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더 성장하고 더 잘 되어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3절에서 보듯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죠.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또는 왕이 이런 표현을 재를 머리에 무릅쓰고 뿌리 있고 재 안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사실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잘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재를 뿌린다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옷을 찢는다? 이것도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 근데 머리털을 쥐어뜯는다? 수염을 뜯는다? 도대체 어떻게 늦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 너무 타락한 모습에 극도의 슬픔과 분노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아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나도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화는 냈지만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을 뽑는다,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기가 막혀하고 분노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이렇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단순히 과장이나 성경이 그냥 이걸 부풀려서 하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할 만큼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타락한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도자들의 타락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원통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때로는 이 죄의 소문에 대해서 놀라고 분노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의 죄조차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지, 오늘도 실수했네, 죄를 지었네, 그렇게 머리 한번 긁적긁적하고 잠시 찔리다가 잊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에 한 형제가 생각나서 잘 있나 싶어서 문자를 보내려고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워챗이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2번이나 했더라고요. 2달 사이에. 근데 내 전화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무음을 계속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목사님의 메시지도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3달 전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을 보내면서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화기가 무음이 돼 있으니까 연락이 와도 그 순간에 딱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죄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도 이렇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식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반응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꺼져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이고 심각한 죄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죄악은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에스라하고는 무관한 일이잖아요. 그가 가르치기 전에, 그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냥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가 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머리털과 이 수염을 뽑으면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분노하고 동탄해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먼저 죄로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할까? 사실 이 아침에 회개가 참 많이 되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였지만 아침에 그 전화 문자를 보면서도 내 상태에 대해서도 내 영에 대해서도 약간은 충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가볍게만 쉽게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에스라만큼은 아니어도 그것에 대해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셋째, 에스라 곁에 모이는 사람들. 이 죄 소식을 접한 에스라가 충격 가운데 넋을 놓고 앉아있는 모습은 저녁 제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소식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이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여들었을까요? 에스라를 말리려고? 변명하려고? 아닐 것입니다. 에스라와 동일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곁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들도 분노와 슬픔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엔 아니어도 같이 모이다 보면 또 같은 색깔을 띠게 돼 있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고, 또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모이죠. 죄를 슬퍼하는 에스라 곁에 그런 동일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름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이들이 모일 때 그 만남은 행복하면서도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한 명씩 정착하는 것 같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어쩌면 좀 더 빨리 사람들이 늘고 더 부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작은 교회에서 그런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표현이 좀 그런데 선한 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에스라 곁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들었듯 우리 공동체에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이 점점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리더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듯이 우리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구심점이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흐름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하나 둘씩 늘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도 좀 더 크게 깊이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교회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 쉽게 살아가는 방법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세상의 죄의 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